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대상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대상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유대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 전도자 시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시몬 마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한 이들도 겉으로는 성경을 그 진리를 알 수도 있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대보지 못했던 많은 진리를 이미 대했고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신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악한 자들이 가진 그 풍부함을 더 부러워하고 있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시기와 미움 속에 살고 있고 의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만약 참된 신자라면 그 양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그를 끌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 의였습니다. 자기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발견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발견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났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그 자리에 자신들의 체험과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대신에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된 아름다운 것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를 흘리는 것, 살인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십계명에서 입으로 헛된 맹세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둑질을 한다는 것과 살인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 항상 우리는
반대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첫째요. 또한 둘째는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그 둘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살인과 관계되는 것인데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비로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남을 죽이는 것, 이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약, 그리고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것,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지 못하게 많이 행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공한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이 문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10계명에서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행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만 바라보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우리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 유익을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유익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떡을 바라는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떡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겨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빛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시편 36편 1절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혜의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경외심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알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은 사악함을 견제하는 굴레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서움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느니라 라는 말은 원어로 우크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도 지속적인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의 기록 여부는 그 사람이 행한 선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함과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한참 다시 부패한 그 최악의 상태를 걷고 있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그때입니다. 이때는 모두가 타락한 때였습니다. 그때는 예전의 포로 이전보다 더 악화된 죄악된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락한 최고의 시기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겨진 자들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했으며 두려워했으며 또한 여호와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서의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도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느슨해지고 타협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사랑하고 자신의 자랑과 교만의 극치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한 말을 내뱉는 이 시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아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신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아파서 울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회개하며 마치 내가 죄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아리우스의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을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홀로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에 결탁된 아리우스의 파이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광야 속에서, 사막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도망자의 신앙 속에서도 그 진리를 간직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용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경건치 못한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경건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시기에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라.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멀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해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해야 하며 무엇이 옳은지 주의 있게 살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르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다니는 길은 넓은 길이며 다수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남들이 찾지 않는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도 미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복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경건함은 자기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불경건함은 자기 의가 왕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 주님에게는 왕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 다른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악한 시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시기에 거룩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온한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악한 시기에, 가장 타락한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겨우 노아의 가족만 들어서 모든 인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이단 사상에 빠졌을 때 오직 아타나시우스를 들어서 삼일체의 교리를 보존하셨고 교회의 진리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과 부패에 빠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소수를 항상 들어 쓰시는 분이지 다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락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또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길은 기름을 부으면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진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더욱 진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어둡고 캄캄한 곳에 아주 미세한 그 촛불이 더 크게 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가 먹고 마시는 그때, 춤추고 노래하는 그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남들은 평안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슬퍼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보았다면 아마 미쳤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흥겹고 즐거울 때가 어딨냐고, 이렇게 교회가 평안할 때가 어딨냐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지 않은 거짓 교회와 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헤엄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며 감당해 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며 그때그때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의 길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안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또 하나는 삶으로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맡은 자로서 세상과 야합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타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와 환경에 따라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때로는 저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동남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문화라고 말을 하면서 불상을 향해서 촛불을 붙이고 절을 하도록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변하는 것은 변덕쟁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양심보다 안전한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메소디스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감리교라고 하는데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메소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방법이 철저하고 까다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까다롭게 비추어 본 사람입니다. 그게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대에 찍히지 않고 살려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일평생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진리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늘 변하지만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사람에게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는 변명은 마지막 날에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성탄절 예배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에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장 공중예배를 드리는 일시와 장소,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주일을 제외한다면 복음에 근거하여 성경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대로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행하거나 또한 지키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에 그것을 맡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 고백서 21장 5항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디아포라와 디아포라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격식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 횟수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것은 아디아포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들은 명백히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웨스터민스터의 신앙고백서의 내용입니다.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규정적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요소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라도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선포를 뺀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서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의 조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조항 역시 성탄절과 같이 매년 정해진 날짜를 정해서 정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비정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재난이 있다든지 비상사태가 있다든지 할 때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순절과 같은 어떤 특정한 절기에, 시기에 금식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스라는 것은 미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주일 재현하는 로마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다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라면 영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자랑스럽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판을 치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서머나 교회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도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많은 무리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록 한두 명이지만 소수와 함께 천국을 가는 편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거짓 선자를 조심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찾는 넓은 길을 주의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들,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는 비웃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나운 동물을 대할 때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형벌 때문에, 내가 받을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총교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죄악된 두려움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미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우리가 세워놓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처럼 하는 것, 이러한 두려움이 이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문화에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물질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확률이 높으며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만, 이 한 장에서만 3번이나 걸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2장에서 우리의 지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를 가르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자신을 늘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는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록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를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악한 것에 대한 형벌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움 속에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에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려움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나온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겨움과 하품으로 일관하고 상스럽고 경망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행동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실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중요한 표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이 재판관을 대할 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세베이아라는 것은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좋으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의 삶이 무너집니다. 구별된 마음도 무너집니다. 믿는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두려움 없이 좋음만 가지고 사랑만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대화를 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과 행위를 아우르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른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참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사랑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낳기도 하고 두려움은 또한 소망으로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120년간이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두려움은 소망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소망을 우리 안에서 낳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때로는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서 나오는 거짓 소망입니다. 선한 소망은 또한 열심을 낳습니다.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던 노아는 열심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세속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두려움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손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칠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오래 참음을 감게 하고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는 두려움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게으름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의무만을 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여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이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여,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 우리를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때로는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결국 구약에서도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죄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믿음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들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끼친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도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들은 바를 지키게도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이 깨어져 가게 하시옵고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행하는 도구로 우리의 의지가 붙들려 사용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의로우며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